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을 우리 다 펼쳐보세요. 종이 성경이 있으시면 더 좋고 없으셔도 어플을 에스겔 13장, 에스겔서 13장을 우리 김태용 전사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을 거거든요. 23절, 13장 한번 같이 13장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읽기 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어체와 대화체의 중간인 낭독체, 낭송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낭송을 하게 되면 장단, 고저 이렇게 또 뭐 음악 기호로 하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리타르단도 뭐 안단테, 안단티노 이런 식으로 악상 기호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컸다 작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말에는 우리가 지금 잘 안 쓰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데 무슨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은 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게 우리가 소리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잠이 안 오고 여름에 덥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악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서 전장을 하면 3시간 정도 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악을 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한 2, 3일 아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애하듯이 막 너무 신나게 이렇게 성경을 빨아먹으면 또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이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 읽으면 또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가 보았도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술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얼쑤 넣어야 이게 더 맛이 날 것 같은데, 성경 읽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년들 카톡방에 이 녹음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 에스겔서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이런 시도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실감 있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태용 전사님 통해서 지난 며칠 전에 80이 넘은 목사님 한 분을,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미국인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아주 어필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였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 음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이 성경을 읽는데 아마도 영어로 읽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냥 똑같이 영어를 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음조를 넣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가 성경 읽기에 좀 더 이렇게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성경 읽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우리 오늘 13장, 오늘 이 본문 읽은 거, 우리 나무 형제 읽은 이 본문으로 거짓 예언을 경계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이제 보통은 주일 저녁에 가까운 수원 화성을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합니다. 짧게 돌면 한 1시간 반, 좀 하면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화성, 성곽을 걸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를, 성 안에를 행궁동이라고 합니다. 행궁이 있어서 행궁은 우리가 이 화성 행궁 그러는데 경복궁을 정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임금이 사는 평상시에 사는 곳을 정궁이라고 하고, 지방 행차를 나오면 지방에 있는 궁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과천에도 행궁이 있다고 그러고 전국에 행궁이 있죠. 우리 대통령이 머무르는 별장이 곳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뭐 청남대도 대학인 줄 알았는데 청남대도 개방이 되고, 뭐 요번에 거제에 있는 무슨 뭐 섬도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지방에 가면 머무는 것이 행궁이죠. 수원 행궁이 아주 유명한데 행궁 중에 제일 크답니다. 그리고 이 수원 행궁을 중심으로 한 성곽,
수원, 성곽, 안을 행궁동이에요. 근데 행궁동을 이렇게 걸어보면 점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가 써놓은 거에 보면 한 200여 개의 점집이 행궁동 안과 밖에 그렇게 있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찾아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신문 기사 중에 보면 무당들이 하는 굿 있잖아요. 굿을 사기로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13억 원에 해당되는 금품, 현금과 돈을 갈취라고 사기라고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이 취업을 위해서 이 회사 입사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구술했는데 570만 원짜리 구술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인즉슨 일반적인 시장 가격, 굿에도 가격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장 가격과 일치한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굿 가격이기 때문에 뭐 1억 얼마씩 받고 13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사기로 들어갔지만 이건 무죄로 했던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대한 역술인협회라는 것이 있고요. 한국무속인협회라는 것이 대표적인 단체인데 그것 말고도 뭐 한국 산신당 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모임이 많은데 대표적인 두 단체만 통계를 내놓은 걸 보니까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교사 우리나라의 군인들 60만 군인이라고 하고요.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이 약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초중고 선생님보다 더 많은 수가 이제 그 무속인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무속인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기사 중에도 경찰 이 정권이 바뀌고 여러 그 적폐들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에 보면 정보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찰 정보국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이 어떤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새해가 바뀌면 새해 구군에 대해서 역술인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우리가 8강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뭐 그래서 도대체 그 역술인들한테 무속인들한테 점을 보고 그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복비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낸 건지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 점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하는 이야기는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겠죠. 그야말로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무늬만 교인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가 본 TV를 거의 안 보는데 연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 어떤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뭐 신변 잡담들 늘어놓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 막 그걸 재미있게 막 그것도 더 재밌는 걸 그걸 재밌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지난번 어떤 점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TV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소위 예언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예언을 들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점을 치고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죠.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앞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이런 예언, foretelling, 앞서서 말하는 foretelling으로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성경에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언자들의 말, 우리가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의 상당 부분, 80% 혹은 90%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현재의 이야기.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는, 평가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이야기, 과거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 오늘의 진단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나오는 이 우리말의 번역을 이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선지, 미리 안다는 거죠. 미리 알니까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예언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이것은 맡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맡았다라는 뜻으로 쓰는 예언이 이 예언입니다. 이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금, 예탁, 예치 할 때 쓰는 겁니다. 은행에서 쓰는 단어죠. 말씀을 맡았다, 이게 나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가 많은 성경이 예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언이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흡사한 단어가 묵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예요. 묵시와 비슷한 우리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암시입니다. 암시죠. 암시는 암암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묵시는 그런 암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시자는 보일 시자죠. 묵자는 한쪽에 있는 게 흑자입니다. 흑자고 옆에 있는 게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골에, 옛날 우리 시골에 살았던 분들에게 기억해 보면 새벽에요, 조용한 새벽에 어떤 사람이 마을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개부터 짖습니다. 그러니까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개마저도 조용한 것, 그 상태가 그게 묵입니다. 묵. 그래서 우리가 침묵, 묵상 할 때 그 묵자를 쓰는 건데,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나비입니다. 우리말에는 묵시.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비슷한, 묵시, 암시, 또 하나가 있는데 계시입니다. 계시. 이것은, 이 계자는 열 계자, 우리 문을 개폐할 때 그 계자랑 비슷한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할 때 이 계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 리빌,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계시록 할 때. 어떤 책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번역해요. 묵시와 계시, 암시하고는 다른 거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성경에 언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그 미리암이, 선지자인 미리암이 뭘 했는가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가 소고를 치고, 작은 북이겠죠. 뭔가 악기를 다뤘다는 거예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홍해를 건너와서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였냐면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 미리암을 보고 선지자 미리암이다라고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민수기에 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신명기 13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 자들이 나의 이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그를 죽이라 라는 아주 굉장히 선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대로 되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신명기 18장에 가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을 가지는데요. 누가 메시아인가라는 것 중에 뭐 다윗과 같은 메시아도 있지만 모세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선지자가 그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이고 선지자를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전통이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가 왕의 전통이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흐름, 전통이 있고 또 하나가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죠. 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에서 무너짐으로 유다의 왕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전통이 끊기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중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장군입니다. 티토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제사장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제사장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무리였던 사두개인들이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전통이 있다고 했는데 왕은 나라가 망하고 왕가가 무너지면서 없어지고 제사장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없어지고 선지자, 예언자, 말씀을 가리키는 예언자 전통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예언이라고 하는 소위 예언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간간히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들은 예언하는 자라라는 표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입니다. 둘 다 12장이에요. 공교롭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언하는 사람들, 수년 전에 뭐 북한이 미사일 열심히 쏘고 막 핵실험 막 하고 그럴 때 무슨 여자 전도사라고 그 유튜브에 나오던데, 한국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다, 한국 전쟁 예언, 뭐 이게 사람들에게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12월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12월 전쟁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간에 휴가를 내 가지고 전부 다 전쟁 날 때 피해야 된다. 그래서 태국이니 어디든지 막 가서 태국에서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언이 과연 미래를 아는 것,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그 미래를 말하는 그 예언은 80~90%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10%가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일을 얘기할 때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예언도 사실은 공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사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사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길, 흉, 화, 복을 점치듯 하는 예언. 그런 사적 예언은 하나도 없고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공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 이런 공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같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방편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 앞일을 예견하는, 앞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예언이 아니라 공적인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예언은 개인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돌로 죽일 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구약성경 예언서에 여러 주장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오늘 모습이 1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against입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출처가 어디냐면 자기 마음입니다. 3절에도 보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이들은 본 곳이 없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이들은 교활합니다. 4절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무임승차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그것에 동참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임승차하고 희생도 없이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려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자들이 이 악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무너진 곳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거짓 평안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허탄한 묵시를 늘어놓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7절에 보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화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저주하고 계시고요. 저들을 치시겠다고. 8절에 보면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저들을 치겠다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백성들을 유혹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속은 썩는데 겉에만 하얀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일 뿐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동으로 무너뜨리겠다고. 그래서 저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저주하시고 저들을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하시냐면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의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목에 부적을 외워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부적을 하나 받아오셨어요. 그거를 빨간 하얀 종이에 빨갛게 막 그림인지 글씨인지 씌어져 있는 것을 꼭 이렇게 접어가지고 작은 이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속옷 팬티 속에다가 그걸 꿰매주셨습니다. 팬티를 갈아입을 때마다 너가 오늘 올해 사주가 안 좋으니까 이걸 꼭 입고 다녀야 된다고 부적처럼 그렇게 달아주셨던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 문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뒤 트렁크를 열면 부고를 이 실타래에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기도 하고 식당 앞에도 그런 걸. 그래서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보고 이런 미신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예언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점을 보면요. 점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금하시고 심지어는 신명기에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인데요. 지혜문학의 결정판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그 장래일을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삽니다. 몰라야 믿음으로 삽니다. 알면 잘 살 것 같죠. 알면 그것에 매어 삽니다. 그래서 미신은 귀신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 노릇합니다. 우리들을 거기에 옥죄요. 저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정신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어구처럼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10계명 제일 10계명 첫째 10계명의 정신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을 섬기면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어요. 미신 잡신을 섬기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영혼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였을진저, 그리고 저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냐? 19절, 1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들의 밑바닥이 뭐냐면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 이 탐욕이 물질적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온갖 이 거짓된,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를 늘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본문을 14장의 말씀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14장 9절에 보면 14장도 계속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14장은 거짓 예언자를 추종하고 거짓 예언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는 1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우상을 마음에 들여요. 우상이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처럼 종이 쪼가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자들은 우상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니까 맨날 거기 걸려서 자기가 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예언을 들으러 쫓아다니는 것들은 다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두고 자기가 넘어집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14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아니 13장에 아까 13장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14장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14장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죄악도 있는데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도 있어요. 가서 예언을 들으려고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 기도 받고 하는 자들의 죄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돈으로, 물질로 유혹합니다. 서울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유명한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 한번 받으러 가는데 뭐 몇 천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고발도 당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물질적 탐욕으로 이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을 해요. 무엇으로 유혹을 받느냐?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명예의 유혹이 있죠. 또 하나가 대중의 유혹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호응이 있냐면 잘 사는 법, 세상을 위로하는 메시지,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번영과 풍요와 소위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근데 예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우리가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본문은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저주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감을 금하고 있지. 성경을에서 뺄 것도 금하지만 더할 것도 금합니다. 예언은 우리들에게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한 한 필요 충분합니다. 성경은 필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개인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사적 예언은 없다. 그것은 성경에 금하는 바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강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비록 세상이 답답하고 어렵고 내 삶이,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우리 이 하성보 명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주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예,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 지난주에 첫 같이 불렀는데 주의 약속이 아득하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득하다니, 아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여전히 내 소원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살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게 이것도 오늘 2, 3일 전에 이 곡을 저에게 골라서 이번 주에 이런 거 부르겠습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죠. 요즘 유튜브 유 선생님이 아주 그 보니까 영어 버전이 있어요. 영어 버전에 보니까 소망이 점점점 흐릴지라도, 비교급 앤드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dimmer and dimmer. 점점점 내 소망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still hope,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짓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사람이라도, 뭐 선지자라고 뭐 선교사라고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죄악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쓰여진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 신약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점치듯이 앞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그런 의미에 합당하게 번역을 하면 그 말씀은 교육, 가르침, 하나님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할 때 앞일을 이야기하는 점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분별함이 같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예면 서너 사람이 그 예언을 분별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누가 그를 분별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그 예언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구약 표현으로 돌로 쳐 죽일 자들,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고 어리석고 때때로 미련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쓰여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내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